제1강의 사도행전 전체 결론입니다. 오늘은 12강의 중에서 첫 번째 강의로서 사도행전 전체 결론입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전체를 28장이죠. 이것을 12개로 요약해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지금은 로봇 시대입니다. 수술도 로봇이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로봇이 성경 가르쳐 줍니다. 목사님들보다 더 잘 가르칩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면 항상 후회만 남기고 실패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져 버립니다. 로봇이 사람보다 무엇이든지 다 잘합니다. 그런데 로봇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목사님들은 바로 그 로봇이 못하는 그것을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이 로봇이 못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12강의로 사도행전 28장을 전체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전체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개관을 해서 장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1절로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 그리고 사도행전을 개관을 해보면 대단원을 2개로도 나눌 수 있고 3개로도 나눌 수 있어요. 2개로 나눈다면은 베드로 행전과 바울 행전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도해 나가고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관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런데 이 개관 성경에서는 삼국지를 개관 성경에서는 3개의 대단원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개로도 나눌 수 있고 3개로도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이제 3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개관 성경이 그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자, 먼저 1번이 1장부터 7장 6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번이 8장부터 12장까지고 3번이 13장부터 28장까지예요. 1번은 예루살렘에서의 성령 강림과 스데반의 순교까지가 1장부터 7장 60절까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안디옥 교회까지가 8장부터 12장까지고 자, 복음은 세 번째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이것은 내용이에요. 내용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도행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려면은 이렇게 개관을 해보면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927 개관 성경의 특징이 내용을 파악하기에 편하게 개관을 해서 주제를 뽑아놓은 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학적인 면에서 사도행전, 신학적인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의미를 보면은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를 만들고 중세교회에서
타락하고 근대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초대교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사역은 언제 끝나느냐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사역을 합니다. 천국의 정한수가 채워지기까지. 자,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의 시작과 확대, 그리고 유대교는 위축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은 이방인들과 열방의 구원의 문이 열린 신호탄이었다. 세 번째는 바울의 개종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돼요. 13장에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오래됐다고 해서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하고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이제 구속사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개관 성경에 그 서론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천국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설계를 하십니다. 먼저 무슨 설계? 천국을 설계해요. 천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바로 창조 이전에 천지창조가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 시작이 목적이지.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설계도를 만드시고 그 설계도 계획대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 천지창조예요. 두 번째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방 선교가 시작이 되고 마침표까지 끊는 게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천국 프로젝트.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먼저 넓게 보고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국 기획, 천국 건설, 천국 시작 세 가지 원으로 내가 설명을 해놨어요. 성경에다가 천국 기획, 천국 건설, 천국 시작. 지금 우리 시대는 천국 건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막바지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 강림은 구약의 성취이고 초림 메시아의 완성이고 열방 선교의 시작과 끝이다. 성령 강림은. 두 번째, 성령 강림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유대의 하나님에서 열방의 하나님으로. 이게 시대가 바뀌어요, 지금요. 예. 성령 강림을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 성령 충만 사역은 천국 백성의 정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성령 사역은 계속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다면은 사도행전이 뭐냐? 사도행전이 천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성령 사역의 시작이다. 초대교회는 성령 사역의 시작이다. 초대교회는 성령 사역의 시작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못을 박아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엉뚱깽뚱한 시대착오적인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필수 코스가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먼저 받게 해야 돼요. 아니, 받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돼요. 본인 자신이. 그 성령 충만을 받은 목회자하고 받지 못한 목회자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직 훈련이에요. 재직 훈련. 재직 훈련을 소홀히 해서 실패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직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교회 틀이 바뀌어져 버려요. 네, 교회가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은 살짝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사도행전을 좀 교회에서 부흥의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 부흥의 필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다가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은요, 거듭나잖아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력. 생명이 있는 식물이고 생물이고 동물이고 생명이 있으면 움직여요. 움직여. 예.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50년을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 장로, 뭐 이런 모든 직분하고는 구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예, 직분하고는요. 그냥 이 세상에서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직분이 있다고 그래서 더 좋은 데 가고 그런 거 아니다. 열매에 따라서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열매에 따라서 가는 거지 직분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필수 코스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예,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영역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영권이 있고 영적 권세가 있어요. 예, 주의 종은 필수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예, 그런 거 안 받으니까 무슨 자꾸 무슨 박사학위니 가운이니 이런 얘기하지. 예수님이 무슨 가운 입었어요. 사도들이 무슨 가운 박사 그런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영권이 다른 거예요. 가운을 좋은 걸 입었다고 해서 영권이 있는 게 아니야. 예, 그런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다. 이거는 무조건이다. 무조건. 예, 그걸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예수 믿는 게 고달픕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신바람 납니다. 행복해요. 정말 만족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후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번에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는다는 각오를 갖고 우리가 달라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승부가 나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해도 그게 진정성이 없어요. 형식적인 게 많아요. 신령과 진정이 아니야. 그냥 무슨 낮에 일주일 동안 내도록 인간 냄새 나게 살다가 교회만 와서 거룩한 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알아요. 예. 우리의 속과 우리의 마음과 왜 악한 마음을 갖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시잖아요. 다 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아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속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새 사람 되는 게 그게 지름길이 빨라요. 예, 자꾸 숨기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 그래서 첫째 말씀 공부와 기도 훈련을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 기도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말씀 공부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도 공부를 해야 되듯이 기도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가 먼저 훈련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훈련이 됐다고 싶으면 그때는 이제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말씀 공부와 그 다음에 기도 훈련. 균형을 맞춰야 돼요. 말씀 공부만 가르쳐도 안 되고 기도 훈련만 시켜도 안 돼요. 두 가지에게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들어요. 근데 적용 훈련이 없어요. 적용 훈련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 주일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체크하는 교회는 100교회라면 한두 교회뿐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죠. 체크를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그 다음날 와서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2명이고 3명이고 5명이고 10명이고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자기 지난주 한 주 동안 사는 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적용했다. 생활에다가 적용해서 실패했다. 성공을 했다. 실패한 거 그게 무슨 부끄러움이에요. 실패했으면 실패했다. 성공했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건 서로 간의 얘기를 통해서 많이 자기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시도 이걸 반드시 해야 돼. 주일날 오후에 찬양 예배도 좋지만은 먼저 이 영성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해야 돼. 기본적인 것을 해야 돼. 찬양해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은혜 드리고 은혜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먼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 공부와 기도 훈련 그리고 생활에서의 말씀 적용 훈련.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예요? 적용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내도록 말씀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생활에서의 말씀 적용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내가 말씀을 자꾸 적용하게, 생활에다가 적용하게 되니까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외 영적 전쟁에서 외적 전쟁이 있고 내적 전쟁이 있어요. 외적 전쟁이 있고 내적 전쟁이 있다. 전도와 선교는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성령 충만한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지 내가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해요. 1년 12달 365일 동안 한 명도 전도를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전도와 선교는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생활해야 된다. 천국의 정한수가 채워지기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요. 그 다음에 내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중생, 영생, 거듭남,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태어난 것을 중생이라고 그러는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세상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 것과 영원한 것, 속사람과 겉사람, 위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이거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하고 갈등인 거예요. 영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중생한 거듭난 자와 육적인 거. 겉사람, 속사람이죠. 그래서 변화의 생활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 맨날 뭐 갈라디아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절제 이런 것만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회개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변화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기름 준비하는 거야. 신부 기름 준비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창고에 쌓는 거예요.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뭐라고요? 변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돼야죠. 금년은 작년보다 좀 나았어야지. 1년 10년 됐으면 초창기보다 나아야 되고 50년 됐으면 완전히 그냥 정말 예수님을 닮아야죠. 근데 우리는 쌤이야. 똑같아. 이래서는 잘못된 신앙이야.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의 필수는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바로 두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 공부와 기도 훈련. 말씀 공부와 기도 훈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에서의 말씀 적용 훈련. 말씀 적용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말씀 적용 훈련. 말씀 공부, 말씀 훈련, 그다음에 기도 공부, 기도 훈련, 그다음에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훈련. 말씀 적용 훈련. 이렇게 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외적으로도 이겨야 되고 내적으로도 이겨야 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바깥에 나가서도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돼요. 그 당연히 부담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부담이 안 된다고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부담돼요. 전도 한 명 하려면.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굉장히 행복해요. 저 영혼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은 안 불쌍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불쌍해요.
그래서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양해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마음이 뜨겁게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전도의 기본이요, 그 다음에 선교의 기본이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필수는 성령 충만이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